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일 주일 후 5일째 날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 날, 이 날이 참 약속하신 그 은혜의 날인데, 이 날에 받았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피의 은혜를 잘 보존하고 또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이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연습을 잘해가지고 경건 연습에 성공하고 주일날 주신 은혜가 실상이 또 6일 동안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더욱더 그 은혜의 말씀을 다지면서 묵상하면서 그 실상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과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주님 참 기뻐하는 신앙생활임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저녁에 이렇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함께 종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불러주신 당신의 양떼들의 마음에 말씀이 생명 있게 심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다시 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얻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네가 숙계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씻어 줍소서. 아멘.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하고 8장 28절 이렇게 이하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5장 2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썩신이나 유행이나 칼이라.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래 오늘 우리가 계속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새겨가면서 그 실상 내가 그 말씀에 삼켜져서 그 말씀대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되는 이 순서가 또 6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설교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말씀이라는 게 구경하는 게 아니고 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또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나도 그분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생명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동행이라고 한마디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동행이라는 뜻은 몸이 같이 간다고 얘도 동행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떨어져서도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동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옆에 한 가족이라도 동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도 생각이나 소원이 같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하고 내가 점점 동행의 깊이가 자라가면서 더 깊어지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나의 생명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양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큰 일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참 하나님하고 한 생명이 되고 참 더 깊은 동행을 하는 자가 되가는 게 제일 큰 일이고 진짜 우리 할 일이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10장 한번 봅시다. 10장 펴보세요. 10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저는 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거든요. 복음이고 아름답도다. 근데 저는 여기에 좋은 소식 전하는 자의 발도 아름답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소식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두 가지 다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걸 전하는데 그게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름답다. 복음이 왜 아름다울까? 저는 제일 아름다운 게 어떤 경치가 아름다운 게 사람이 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도 아까 29장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도 맨 마지막 자리 뭐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아름답다. 예수님이 아름다운데 왜?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경치가 아름답고도 물론 아름다운 거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사람의 사랑이 순수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죠, 그죠? 뭐 속은 시커먼데 화장을 잘해갖고 예쁘게 꾸몄다. 그 속을 알면 아름다워 하겠어요? 가정하다 하겠어요? 가정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싫은 게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른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도 아름다우면 속도 아름다워야 되지. 그게 참 맞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도 왜냐하면 그들이 큰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또 상대방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희생을 통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자체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그렇죠. 낮아지고 가난해 죽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제층의 화천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또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나보면요.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릴 때 내가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거는 있긴 해도 아주 적어요. 제일 그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는 감동이 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적 사랑이라도 순수하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걸 보면은 제일 어떤 진정한 사랑을 해갖고 자기를 희생하는 걸 볼 때는 눈물이 제일 많이 나요. 그게 제일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이 찬송가 154장 1절을 제가 잘 하는 거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제일 마음에 찬송할 때도 그게 제일 감동스러워요. 또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내가 감동되고 눈물이 나는 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순수한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죠. 그렇게 당연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걸 어떻게 읊으면 그게 너무 감동이 돼. 당연한 건데도 그것도. 또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또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 보면 감동이 돼. 참 세상은 참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고 남의 그 불쌍한 사람 돈도 등쳐먹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 섞어놨네 보니까 그렇죠? 폐지 줘서 그 돈도 사기치갖고 뺏어가는 사람 참 그 장애인들 돈도 등쳐먹어서 뺏어가는 사람 탈북자들 돈도 그 사람들이 더 어리석잖아요. 돈 빼먹기가 쉬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참 한쪽에는 참 자기를 다 버려서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을 못하지 않고 등쳐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섞어놔서 세상에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걸 제일 아름답다고 여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뭐 그런 남을 그런 불쌍한 사람들 등쳐먹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질 않겠죠. 저 사랑하지 못해서 이제 애타는데 이렇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은
그래서 그래, 오늘 저는 제일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와 의를 말하면 이것보다 뭐 세상적으로 봐도 이 진리대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아름다운 거예요. 제일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흘 속의 복음을 들으면 제일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확실히 믿으세요? 제일 무슨 소식을 듣고 있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있는 게 제일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30년 사기의 생애를 다 우리를 위해 드리고 지금도 인석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건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 뭐 그 깊이를 알면은 그 아름답다고 감사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있어. 근데 저도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이걸 들으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문장에 자기 수준에 아름답게 참 설교가 매끈하다. 정말 듣기 쉽다. 어떤 나중에 남아서 하나도 남는 건 없는데 이제 구경하기 듣기에 좋은 설교를 사람들이 다 원해요. 부담되는 설교도 싫어해요. 내 마음이 편하고 듣기 참 멋있는 설교 같고 대부분 사람들 그래 해요. 그게 아름다운 게 그거는 사실 하나님 인간들 보기에 야 설교가 참 아주 뭐가 이렇게 불순물이 아주 잡것도 없이 딱 매끈하네. 다 조직이 정연하네. 들을만하네. 이렇게 했지만 그 중심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면은 설교를 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그거는 설교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진실함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가 있는데 매끈한 말이라도 그 안에 인격이 담기지 않고 사랑에 담기지 않았다면 구경하기는 좋은데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을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제일 아름다운 소리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보세요. 도리어 부담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요한 1세 사람들이 짐으로 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도 그 말씀 어릴 때는 모태신에 처음 모를 때는 그 짐 같았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도 어린 애들은 짐 같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아름다운 소식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주와 연결을 통틀어서 지금 제일 예수님의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의 사랑을 하시고 구원해 주신 제일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꾸 듣다가 보면 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오늘도 이게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름다운 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본문에 8장 28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자,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신 나의 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목적인데 그 하나님 뜻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같은 오늘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내가 되는 요 목적을 가지고 이거 좀 두들기세요. 김영환 집사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보시라고. 여기는 못 들어오고요. 예. 안쪽에 있을 거예요. 뭐 두들겨서 쫓아내라 일단 소리가 걸슬리니까. 예. 예,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지? 예? 아들의 형상. 예?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정하게 선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는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이 노력을 한다는 거. 그럼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다는 게 뭐겠어요?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다는 게 우리가 원래 이제 씨는 그분의 씨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 사람이 우리가 이래 보면 사람이 동물하고 같이 살면 사람같이 자라지 않아요. 동물같이 야수성으로 변해버려요. 그렇죠? 그 씨가 있긴 있어도. 근데 이게 교육과 양육을 잘 받을 때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육을 왜 웃지 말고 그런데 신경 좀 쓰지 말고 자 양육을 잘 받으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잘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이런 지식, 그런 속성,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근데 키워가실 때 이제 키워가시는 이런 순서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이놈 개 같은 거 종심성들은 나오면 금방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몇 년을 키워야 이게 겨우 깊고 그러는데 늦게 큰 대신에 지능이 엄청 자라가가지고 동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능의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걔는 아무리 커봐도 그 이상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올 때는 걔보다도 못해. 뭐 어떤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양육을 받으면 굉장한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양육을 잘 받으면 그 커갈수록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 다르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육을 잘 받으면은 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협력한다 했잖아요. 다 마귀까지도 모든 것이 나를 알고 보면은 하나님 형상을 덧입게 하려고 그러니까 작은 말로 작은 예수지 작은 또 예수 제자지요. 이게 간단히 표현해서 이러지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육을 잘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차원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행동이. 자, 걔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사람이 벌써 20살, 30살 된 사람, 양육받은 사람 각겨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벌써 양육받다 놓으면은 벌써 우리가 오래 예수 믿어 잘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벌써 생각하고 벌써 하나님을 아는 게 다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능력이 다른 거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의지가 다른 거예요. 1차원적 세상 사람들 1차원적 사람이라고 보면 돼. 우리는 2차 창조 2차원적인 신령한 세계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이. 그럼 내는 지금 양육받고 있는 게 세상 일찬족 안에도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야만 제대로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의 노릇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세계의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 땅에서도 배우고 또 그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물론 주창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만물.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저기 그 18절부터 보면은 저기 피조물이 지금 우리를 위해 탄생하면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중생된 년도 탄생하면서 또 협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탄생하면서 우리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마귀까지도 자기는 우리 구원을 손해시키는 일을 하고 주었는데 하나님 결국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끊어뜨리는 이거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더 하나님을 긴밀한 관계의 생명을 맺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 하나하나가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한 건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그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아름다운 이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 은혜에 끊어져 봐야 돼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참 은혜를 받고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지금 40대의 사람이 변호사인데 박정희 대통령 그 수다를 썼는데 이래는 자기하고 어떤 똑같은 나이의 사람이 현충원과 참배하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청소년 때 이렇게 뭐 오히려 밥은 잘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저절로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퍼서 하나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정치를 잘해야 되고 또 많은 우리 선배들이 부모 세대들이 잘해야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그래서 그래서 역사를 다시 보니까 정말로 참 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지. 감사하더라고. 그걸 이루었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은데도 그걸 다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으면은 그거라도 자꾸 들어서 찾아서 연구해 봐야라도 알잖아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체험해 보니까 그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율법이 가입한 거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순서는 죄를 깨닫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이걸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은 저 뒤에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뭐라고 돼 있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죄로 말미암아는 모든 사망의 고통, 멸망의 고통에서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아플 때 병이 딱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배고픈 데서 딱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힘든 사람들한테 맨날 시달리다가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그 반대적인 걸 만드는 거다.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사망의 고통이라든지 이 멸망의 고통 이런 걸 모르면은 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를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그걸 누리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좋은 환경, 바다 뭐 이런 데 살면은 당연한 줄 알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세계도 가봐야 이게 너무 좋구나 이래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거 계속 그 속에 파묻혀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이 순서, 저는 새벽기도 가운데 나온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제가 율법으로 여기 율법이 가해하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은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 말씀을 첫째는 율법으로 옵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복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왜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그게 뭐 어린 사람에게 깨달아지질 않죠. 그것들이 자기가 인생에서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을 겪어봐야 그게 알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죄라는 것도 알게 되고 참 하나님 은혜라는 것도 자기가 세상에 시달려 봐야만 아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죄에 대해서 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인지를 로마서 다른 건 뭐 놔두겠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자기에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 사람의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가입했다는 뜻은 거기다 더 율법을 더 깊이 높게 보면 죄가 더 깊이 넓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수록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죠. 그렇죠? 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어떤 세상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좀 자기 선하게 나는 내 같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있는데도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율법을 뭐 예수님 어디서 난 것도 알고 뭐 어떤 법칙 다 아는데 자기에게 그게 율법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 자체로 뭐라고 했죠? 자기는 지식적으로 알면 의롭다고 여기고 또 자기는 그 율법에 걸거치는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가 돼도 자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 백여기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공선제자가 성경을 열심히 배운대요. 성경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이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안 받아들이는데 이 바리새인들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배웠는데도 자 공산자들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도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믿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가인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배워도 그게 자기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안 되고 그거 아는 것만큼 율법을 알았다고 지식적인 의를 가지고 조금 실행했다고 율법적 행위의 의를 가지는 이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책 예수 공로 아니면 명언을 또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97장 찬송에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할 수 날 오라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죄 속에서 고민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야 내가 율법을 성경을 좀 안다고 지식적 의를 가지냐? 또 몇 가지 율법적 행위를 했다고 내가 의로워지느냐? 근데 앞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율법의 여기 율법에 가입한 걸 말했지만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죠. 그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있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한 의가 율법의 한 의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흘 대석의 공로만 의지.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사람들이 오신 그것만 의지. 땅에 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려고 주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그 자체를 사망이라 합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뭐죠? 사망입니다. 그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당연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해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또 배우고 또 배워. 그러면 이 사람은 더욱더 자기 죄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되는 거지. 이제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고통, 그걸 또 더 많이 당하게 해.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즉시 징계가 와서 아이고 더 아프게 되고 더 힘들게 만들어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붙도록 하려고. 그래서 율법의 가해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더욱더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 앞으로 가서 죄를 구하고 누구의 의를 힘입으려고 하죠? 예수님 앞으로 가서 자기 죄를 구하고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고 살 수밖에 없도록 더 죄가 있는 것만큼 더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더 주님이 필요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더 필요로 여겨지지. 그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다 말을 잘못 들어갑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 율법을 깊이 알아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율법이 더 가입되면 더 죄를 깊이 넓게 알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그 인도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성령께서 자 이게 제가 가르치는데 이게 그 과정을 얘기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래 너가 죄를 율법을 자꾸 배워갖고 보니까 너가 자꾸 죄가 더 알게 됐지. 그러니까 너 절망 속인데 율법의 행위 갖고 뭐 갖고 되지 않지. 그럼 성경을 자세히 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증거해서 예수의 피공로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빨리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라라는 거죠? 예수님께라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 위에 뭐예요? 은혜로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그래. 은혜 위에 율법이 가입한 죄악이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누가와 연결돼 가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부르러 됐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것도 죄인을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을 부르러 왔고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이 뜻이 아니고 거기는 스스로 자칭 의인들은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자기 죄인으로서 이제는 이게 자기 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아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 뜻이에요. 죄인임을 자기가 깊이 깨닫고 그죠? 주님 앞에 이렇게 죄인으로서 나온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지. 죄인은 죄인인데 자기가 거꾸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자칭 의인들, 자칭 유대인들을 부르러 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죄악이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때 그때 아무나 죄를 고민해도
거기에 낙심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은혜를 받아야 그 죄 때문에 낙심한 거기서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것까지도 알겠죠? 역사해 주셔야 돼. 그래. 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28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룬다. 그래. 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해서 범죄도 했고 또 이렇게 모든 것 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를 알아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한데 이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긴 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도 씌워지고 신앙 선배들도 씌워지고 마귀도 씌워지고 모두 너무 세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 구원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뭐 얼마나 관심이 집중됩니까? 그래. 그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근데 그거 비교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돼. 우리 교회도 와봐요. 우리 저기 애들 보면은 요즘은 좀 덜하다. 옛날에는 그 아이가 그 가문에 하나 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이모,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같이 키우잖아, 그렇죠? 이제 하나가 커갈 때. 뭐 지금도 우리 뭐 주일날 가끔 왔다 간 애기들도 그때라도 막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크잖아, 그렇죠? 보니까. 뭐 나라에서 잘 키우라고 또 뭐 애기들 키우는 수당도 주잖아요, 또. 이렇게 이게 하나가 크는데 이 사랑을 받고 크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도 이렇게 미련해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나 혼자 내가 이거 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존재가 나를 관심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특히 우리 불택자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들의 아들들에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19절에 돼 있지. 고재물에 피조물의 고대한 바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것이고 또 2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이를 바란다. 이렇게 만물들도 고대하고 있어. 성령님도 그래. 우리 이 인간들은 어두워갖고 모르지만 만물들이 더 잘 알아. 우리가 모든 게 나 고대 소망이야. 고대 백무사님 만물 고대 소망으로 돼 있잖아. 그 산송가 그렇지. 우리는 사실 알고 뭐 고독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용녀 집사님 고독해요? 예? 그거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올바로 깨달으면 고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나한테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번만 해도 그 이상 뭐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가 돼 있어? 만물도 그렇지. 모든 다 나를 관심하고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고독할 수가 없대도요. 사실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넘칠 수밖에. 저도 요한복음 그때 읽고 특별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고 너무너무 사람이 이제는 만족하더라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1장 16절을 잘 외운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다음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때 그 하루 그 밤새 그 마음에 너무 소망에 넘치고 사랑의 기쁨에 그게 지금도 진하게 남아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만물의 사랑을 받고 있어. 만물의 고대 백목사님 산송가에는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이걸 갖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만물들을 잊어버리고 또 모든 나를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백혁이 목사님도 있지, 김영수 목사님도 있지, 그 주변에 또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그렇죠? 진짜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받았으니까 또 사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람이라는 건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를 관심이 없이 버렸다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하나님까지도 그렇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아까 어디로 돌아가면 아까 로마서 5장 20절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름답다 예수여 이렇게 한 것 같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 예수님의 나를 위해 구속하신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살아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주일마다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좋아. 성경을 보면서 또 들을 수 있고 또 좋아. 또 좋아. 그래,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이제 앞에 고난과 이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둘로 나눠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깨달으려면 그 고난을 받는 게 나와 18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 18절에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 근데 이 고난은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게 셈이라고 많은 말로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저도 이제 백 목사님한테 배운 걸 많이 써먹습니다. 그분이 매미하고 잠자리를 많이 들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물벌레가 어느새 잠자리에 대해서 딱 나올 때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미가 있잖아요. 대오기까지 그건 더 고통이 더 심한 거야, 그게. 그래갖고 그게 뭐가 돼요? 하늘을 나는 것도 되고 이런 것 같이 새로운 세계, 그죠? 새로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는 고통이 분명히 그거에서 더 신령한 면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건 아무 노력 없이 쑥 되는 게 아니야. 자라는 고통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다 보니까 애기들도 우리 보니까 막 울잖아요. 자라는 고통이야. 그게 다 보니까. 우리 지금 청소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는 몸이 자라는 고통도 있지만 정신이 자라는 고통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자라는 데는 고난이 수반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 고난을 나쁘다고만 여기지 말고 자라는 데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란다는 건 필수적이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자주 듣는 것 중에 축구 선수가 있다, 어떤 예술가가 있다, 그 사람이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고난의 연습을 해갖고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자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꼭 고난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여기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뭔가 힘이 나의 인격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힘이 안 들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나의 뭔가 힘이 기울어져야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야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은 자기 뭔가 마음이 기울어질 때 그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식이 왜 귀하겠어요? 자기가 낳아서 힘들고 키울 때 얼마나 그 부모로서는 그 귀중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분이 왜 내가 귀하게 해서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자기를 다 주시고 지금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그분에게. 귀한 거. 또 오늘 우리도 커갈 때 나의 그 귀한 것들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귀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그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을 볼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맙시다.
그래서는 다른 면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뭘 주시고 뭘 키우려는가 이 더 중심적인 거를 자꾸 찾아야 돼. 우리 기독자에게 오늘 환란은 우리 총공에서 배웠죠. 무슨 환란? 유월절 환란. 유월절 환란은 뭐죠? 거기서 내가 구속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죠? 그다음 또 세상 것 축복도 같이 받는 이런 유월절 환란이라 했잖아. 근데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피공로로 은혜를 모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망하는 환란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망하는 환란을 당하겠어요? 노아 홍수 때 예수 안에 들어온 노아 과정 구원 얻었지. 전부를 얻게 됐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 여러분들 고난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끝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 지은 것까지도 어떨 때는 회개만 하면 그 죄는 굉장히 여러분들 위해서 그 써지까지 했어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죄는 안 돼. 근데 회개를 됐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거기서 깨닫고 그 사망의 고통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내가 피조물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은 죄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그 고난, 죄 지어서 고난을 받아봐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죄가 아니라도 자라기 위한 그 의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 짓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알게 되고 자라가는 때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고난도 있는 내를 부인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래 이게 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는 거지. 또 여기서 뭘 또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뭘 배우게 하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 고난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고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성도들이 이마 인을 맞기까지 땅, 바다, 나무가 핍박하는 거 놔두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을 맞고 나면은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게 없애버리라 했잖아요. 그때 가서 없애버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난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요만큼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17절에 말했고,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비 여행 가던 사람은 2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검포도로 내 힘을 닫고 사가라 나를 시원케 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4장 16절에 검포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자꾸 들어가지고 검포도로 자기 힘을 돕는 거지. 신앙생활의 전투 힘을 돕는 거죠. 힘을 돕고 사가라 나를 시원케 하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이래 하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그래야 시원한 거야. 마음에 시원한 내 귀한 것들 힘과 재물과 이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하오라 나의 동산에 북풍하오라 남풍하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북풍 찬바람, 남풍 더운 바람, 어려운 핍박의 현실, 또 미혹의 현실 다 와라. 그리고 나의 동산 내 현실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향기는 주님을 여기서도 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 그죠? 아름다운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향기, 그죠? 이 향기를 바람에 날려라. 이 말은 바람에 날리는 환란을 통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의 향기를 날려라. 나의 동선에 보는 향기를 날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내 구주를 예수로 더욱 사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27장 하겠습니다. 127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1절만 다시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 제일 천상선의 제일 아름다운 게 예수님의 사흘 대속입니다. 또 이 사흘 대속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또 아름답다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살고 이걸 전할 때 또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이 내게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나 때문에 만물도 고대 소망으로 내가 아들들의 자유를 자기들도 구원이 되고 우리가 썩어짐에 일을 하면 썩어짐에 종로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압니다. 우리 또 영도 이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탄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걸 원해가지고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장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또 그렇지 못하면 탄식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우려고 하시는 성령님도 아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된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 압니다. 우리는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노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만물과 사람들을 숙이고 내 몸까지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이걸 기대하는
하나님의 고대 소망, 만물 고대 소망, 내 몸 구속도 고대 소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참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